안녕하세요. 문학과 성서를 강의를 담당할 김진규입니다. 여러분, 영상 강의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하니까 또 새롭고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맡은 과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학과 성서입니다. 성경을 문학적인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서 속에 나타난 문학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며 우리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 강좌가 설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목표를 저는 시가서를 정리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가서들을 정리하고 시가서 중에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의 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 등 문장 수사들을 살펴보고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신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 교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시가서 등의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특별히 비유와 상징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또 얼마나 헌신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확실히 느끼고 깨닫게 하면서 그 구속하신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교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과 문학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과 문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학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문학하면서 차이를 말하는 것은 문학적인 요소를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학적인 지식과 그 표현들이 얼만큼 기여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경과 문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저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사랑 아니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저는 삼위일체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책. 그 다음에 우리가 죄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주님이신 성자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록을 쓴 책이 성경이다. 전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았어요. 근데 문학은 어떤 책이냐면요, 문학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성경이라면 문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것은 인간의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요. 문학은요. 문학은 인간의 그런 어떤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거를 기록한 책 또는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그런 체험을 합니다. 체험은 꼭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의 삶 자체가 그냥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어떤 업적도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보편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주 마음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가치 있는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을 언어로 기록한 그런 것이 문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반사라고 그러죠. 식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교회를 간다든지 정한 날 이렇게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 문학이라고 주장하는 광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문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에 가장 귀하다, 고귀하다, 절실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거를 언어로 그 체험들을 언어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이 있어요. 말과 글. 그러니까 oral language와 written language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말로 하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언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적혀져 나온 기록들, 그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을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나오지 않으면 문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산의 어떤 모습들을 연구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무슨 글로 썼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는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건 문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과학이 되겠죠. 그런데 문학은 사람 그 자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 그 삶의 그 자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학에는요, 그 가치 있는 체험들이 리듬으로, 노래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어떤 경우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든지 어떤 경우는 그 이야기가 아주 참 재미있게 써진 이야기 상관없습니다. 어떻거나 이야기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소설이라 하고 수필이라 하고 희곡이라 하고 그게 산문이 되는 겁니다.
운문이냐 산문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인간의 체험을 가치 있는 체험을 표현했다 한다면 그것은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문학은 이렇게 참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학은 인간의 이야기인 것만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문학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문장들의 많은 부분들이 문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장의 많은 부분이 바로 문학적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 연구가들은요, 문학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연구가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설입니다. 문학은 바로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 따라오던 그런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만 따라오지 못하고 죽고 말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것이 다시 합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 가치 있는, 그들이 볼 때는 그 가치 있는 체험이잖아요. 그런 체험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참 많은 소고와 많은 것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막 찬양으로 나타내는 거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떻거나 성경은요, 문학의 그런 어떤 형식을 빌려 있지만 문학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학은 성경의 중요한 표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많은 그런 표현들이 문학적인 수사법, 문학적인 이론들, 문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에서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은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학적인 대표적인 수사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비유와 상징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비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그렇게 아는 사람과 그것을 적당히 알고 또는 잘 모른다든지 오히려 잘못 이해를 오해하고 있다든지 하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많이 활용하셨던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은 문학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셔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일종의 과장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비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좀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또 서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좀 오래간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신학은 저렇게 어려운 것만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이라 조금 듣기가 되게 많이 아시겠지만 듣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 문을 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조금 오늘은 약간 좀 그 전공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혹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실 때 비유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비유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유하면 우리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른 양 비유도 있고요. 탕자의 비유도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학에서 근데 문학에서 보면요.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비유는요. 크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런 말을 씁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근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원래 이 설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것이 원관념이에요. 내가 꼭 전해야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야기를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관념과 참 비슷한 그러한 또 다른 이야기, 그 또 다른 이야기는 원관념보다 쉬워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볍고 쉽게 접근하고 이해가 빠른 그런 것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보조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설명한 대로 그 이른 양 비유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하면 글쎄요. 여기서 원관념은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생각할 때 죄된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죄를 지은 인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다 설명하시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나도 알지만 너희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고 그리고 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양,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스라엘하고 달라서 이른 양 그러면 양 보기도 어려운데 이른 양 생각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 태어나셨을 때의 그 나라는 그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 양을 잃어버릴 수가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른 양 하면 벌써 거기 듣는 사람들은 그거 알고 있지. 나도 잃었었는데 언젠가 이른 양 나도 봤어. 다 느낄 수 있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신단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관념은요, 죄 지은 인간이 원관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 이른 양,
이것을 쉬운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건 바로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 이것도 역시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돌아온 탕자를 들으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탕자의 이야기 우리 동네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혹은 저게 나 아니야 나야 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가깝고 이해하기가 쉬운 그것이 보조관념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준비하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믿음이 원관념이라면 그 열처녀의 그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다섯 처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그런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그 결혼식은 얼마든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결한 그러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린 그런 얼마든지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도 문장이나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 은혜가 참 크다. 어머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참 위대하다. 이런 얘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그러면 그 높고 높은데 그걸 측량할 수 없는데 하늘이라 우리가 볼 때 끝도 없는 하늘, 그 하늘보다 높다. 또 그 넓은 바다를 보잖아요. 바다보다 넓다. 그럼 이것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문장으로도 할 수 있고 단어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냥 우리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비유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잘 쓴 거죠.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면 우리들이 이거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쉬운 것들로 비교해서 그거를 갖다가 써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면 이론 서적에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요. 큰 이제 바위돌이 있어요. 이게 바위예요. 바위. 그런데 바위를 여기로 옮겨야 돼요. 화살표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시기에요. 이 사람이 커다란 큰 삽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큰 삽을 A가 잡은 거야. 잡고 혼자 밀어서 안 되니까 이 바위를 묶어서 이쪽에 B를 세워요. 그리고 저쪽에 C를 세워요. 그래놓고 0차 그러면 A는 가운데로 밀어요. 가운데로 밀면 B와 C는 동시에 자기 쪽으로 잡아다녀요. 그래서 B와 C는 자기 쪽으로 다 잡아다니지만 둘이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바위는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는
보조관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 말하려고 하는 A가 원하는 그 뜻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낼수록 이제 바위가 앞쪽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이론이 바로 비유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문학적 표현들이 많은데 비유와 상징이 그 기타 많은 그런 수식의 이론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앞으로 시간에 이제 천천히 쉽게 볼 거예요. 조금 낯설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를 바꾸어서 비유와 상징이 많은 책들, 다시 말하면 문학적 수사가 많은 책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흔히 시가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있죠. 구약의 시가서를 한번 학자들의 그런 이론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욥기가 있고 시편이 있고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게 있죠. 이 욥기를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학자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욥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편은요 예배입니다. 잠언은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예요. 전도서는요 삶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헛됨을 지적했습니다. 아가서는요 사랑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가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는데 욥기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나름대로 욥기 중에서 뽑아서 이것이 중심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욥기 2장 10절에서 뽑아봤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과 화, 인간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렸다. 복도 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 그런 요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예배인데요. 저는 시편 111편 10절을 봤습니다. 그 후반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시편 우리들의 영원한 예배에 관한 그러한 표현이 노래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되어 있죠. 잘 하시는데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5장 10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은은 재물의 대표죠. 옛날에는 금보다 은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계절이 많았습니다. 은금보화, 금은보화라고 하지만 은금보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이 금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거, 재물 이런 걸 말하겠죠. 그걸 좋아하는 자, 그렇죠. 그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도 있지만 정신적인 풍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그 수많은 참 가치 있다, 이거야말로 내가 최고다,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이것들이 다 풍요로 본다면 그거를 다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모두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인생 삶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가서는요, 사랑의 친밀감. 이 사랑은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냐면 사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관념의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아가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낭만과 패배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이때마다 주님은 찾아와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있잖니.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러면서 초청하시는 분이 오늘도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2장 10절을 잡아봤습니다. 학자들은 이 요절들을 각기 달리 말들 합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보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10절이죠. 10절. 그래서 장은 다르지만 요절은 다 10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제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10절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가서에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한번 솔로몬의 3부작으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가서와 전도서와 잠언입니다. 그렇죠? 참 귀한 책들을 솔로몬 임금이 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요, 성경 기록에 보면 평생 1005곡을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야, 이 한 곡을 지키도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1005곡의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굉장한 그런 문학가고 음악가고 예술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대표적인 것이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그럼 잠언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무엇입니까?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또는 그 인간의 행위의 규범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윤리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윤리인데 그 윤리가 바로 잠언입니다. 도덕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또 민족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또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민족인데도 정권이 달라지면 도덕이 달라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 불변, 변치 아니하는 도덕이 있고 우리가 도덕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 이 윤리의 근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관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소피아를 바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학은 바로 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연구하는,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없이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끝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스 시대부터 아주 많은 철학의 발전이 되어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동양에서도 있었죠. 동양에도 보면 원형, 리정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 태어났어.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그것이 번성하다가는 쇠퇴해지고 이제 소멸되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동서양을 통해서, 고금 동서를 통해서 정말 그 수많은 그런 이론들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요, 변하지 아니하는 철학 서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서적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철학적인 가치관,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윤리학도 철학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서는 문학입니다.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세상 살아가는 그런 체험 중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어를 써서 이 지은이의 창작력으로 써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본 강좌명은 문학과 성서지만 바로 구체적인 강좌명은 아가의 문학적 고찰, 아가서의 문학적 고찰.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썩 편안하지는 않아요. 요점만 써놨기 때문에. 그러나 저하고 같이 보면서 또 몇 시간 하다 보면 이것이 좋은 참고 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3부작 중에서 바로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가서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아가서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가가 뭔가? 애기인가? 물론 아닙니다. 아가는 그 아자가 아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자가요. 아름답다. 가는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그 아라는 뜻이 들어있는 그 말은요, 아가라고 하는 말은 이 한자 문화권, 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요 금방 한자 문화권이라 하잖아요. 이제 동양 이쪽에 성경에서만 아가라고 그럽니다.
사실 서양의 성경책에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썼죠. 근데 그거는 songs, 노래들 중에 하는 노래가 있는 중에 노래, 왕중 왕들, 왕중왕 하듯이 정말 많은 노래가 있는 중에 으뜸이 되는 노래, 이것이 아가서의 표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름답다, 라는 뜻으로 한자말로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하다, 우아하다, 단아하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자는 다 아름답고 좋은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 귀한 노래, 참 높은 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표제가 아가서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는 아가서는 남녀간의 순결한 사랑을 말한 그런 노래예요. 아가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말,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그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를 사랑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나라를 사랑한 이야기, 자기 직장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 없을까? 그거는 사랑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남녀간의 사랑이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을 이 아가서에서는 다뤘어요.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어요. 물론 이 뒤에도 나오지만 남녀간의 사랑 중에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가예요. 여기서는 많은 학자들은 이 아가서는 연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가는 여기 표현된 대로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 세레나데가 뭘까요? 이 세레나데는요, 소야곡이라고 그러죠. 소야는 밤은 밤인데 어떤 밤입니까? 초저녁입니다. 소니까. 곡은 노래. 초저녁에 부르는 노래인데 뭘까요? 이거는 초저녁에 사랑하는 연인의 창가에 가서 장미꽃 한 알음 가지고 가서 그 연인을 향해서 한 무릎 꿇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레나데예요. 그게 서양에는 아름다운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도 있고요. 그쵸? 베토벤의 세레나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들으면 참 우리에게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편안하고 즐거운 또 기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세레나데거든요. 성경에서 세레나데가 있다면 그것은 아가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의 형상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그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요, 아가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도 말한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 이것은 남녀간의 순결한 애정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신성함이라든지 결혼의 그 아름다움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남녀간에 아주 순결에 두어야 된다. 또 사랑에 두어야, 애정에 두어야 된다.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이스라엘 청소년들에게는 이 아가서가 성교육 교재로 쓰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간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보조관념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어찌 보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보조관념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고요. 그 술람미 여인은 바로 죄 많은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제 원관념적인 큰 주제, 이건 작은 주제라고 한다면, 원관념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의 그 표현을 완성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성경의 아름다운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 아가서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첫 시간을 마치고 둘째 시간에 또 기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